우리가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부흥성회를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의 근거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에 대한 어떤 반응, 그 결과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고, 내 신념, 내 생각을 믿는 것도 아니고, 내 경험을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그리고 그 확신 가운데서 아주 긍정적인 또 선한 반응을 보일 때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금까지 성경을 읽을 때 때로는 오랜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성경을 왜 읽어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성경을 읽으시는 분도 많았지만, 성경을 읽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이고, 또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자연 계시를 통해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이 신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그 권능이 배어 있음을 알기에 거기서 어떤 영적 존재를 느끼지만, 타락한 인간은 그 만물을, 자연을 신으로 섬기고, 또 내가 경험한 그 지식, 경험 또는 이 자연 만물을 신의 하나님과 같은 믿음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들을 신앙한다고 하면서 종교를 만들어 버리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종교를 쫓아서 그들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쫓게 되는데, 교회 안에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 당 안에 있어도, 만약 우리가 경험을 쫓아서 세상의 지식을 쫓아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 참 북이스라엘 시대에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알지 못하면서, 그런데 그 시대도 얼마나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얼마나 많은 그 헌신들을 하고 있었는지 스스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이 믿음은 오직 성경이 보여주는 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하고, 그뿐만 아니라 이 모든 우리의 삶의 문제나 우리 인간에 대한 부분이나 또 만물의 이 사회에 대한 모든 부분을 해석할 때 항상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따라가야 한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또 사람에 대해서도, 그리고 영적 세계에 대해서도 어제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함께 이 성경의 말씀, 창세기 3장의 말씀을 중심해서 오늘 죄와 악이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이것을 인격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든 아니면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명자, 동역자로 창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돌보고 가꾸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교제하는 사람을 타락하게 하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려고 마귀가 개입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에덴 동산에까지 침투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트릴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안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마귀는 무소부재한 존재는 아니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랑을 나누고 깊이 교제하는 그곳에 언제든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그 관계를 깨트리기 위해서 이렇게 에덴 동산에 틈탔듯이 그 성도의 삶에 틈타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라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잠깐만 방심해도 은혜 받고 난 후에 그리고 나서 마귀가 틈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고백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수련회, 누라이프 그리고 뭐 산상 성회 어린이 성경학교나 수련 기도에 열심히 가서 아주 은혜 받고 내려오면 그날 바로 그냥 속을 긋는 한 사람을 만나면 내가 은혜 받고 왔는데 하면서 화를 버럭버럭 내고 그게 그리고 나서는 또 그 죄책감과 수치심에 막 파르르 떨게 되고 그러면 그렇지 내 인생이 다 그렇지 하고 은혜 받은 것을 다 포기하고 바로 예전 생활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물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아주 오래전에 영적인 어린아이 같을 때 이것을 경험하면서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구나 하는 걸 깨달을 때 그래서 점점 성숙해지면 그런 일을 겪게 되면 내가 받은 은혜를 이 마귀가 또 깨트리려고 지금 이러구나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영적인 싸움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경험해 보면서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에도 마귀가 틈타듯이 우리가 아무리 은혜로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마귀가 틈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다 하나님을 섬기고 다 하나님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 가정에도 마귀가 틈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와의 싸움은 또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쫓아내기도 하겠지만 결국은 치열한 개인과의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 한 가지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선악과가 있어서 이 선악과의 문제가 바로 이 죄악에 대한 문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악과는 무엇인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오직 한 가지 금한 것이 뭐냐? 선악과였어요. 선악과. 그리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래서 이 선악과의 의미를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서 살펴볼 때 그것이 바로 첫 계명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준 첫 계명. 그러면 성경에서 이 계명에 주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똑같이 율법, 계명, 십계명을 주세요. 그리고 그 계명을 해석해서 우리 신명기, 민수기, 레위기에 출애굽기에 그것을 해석해서 더 적용하는 것들도 법률도 주세요. 그런데 이 계명을 주신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계명은 우리를 억압하고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또 기쁨을 누리고 자유함과 부유함과 그 풍요로운 생명력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을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우리가 올무가 되어지고 마귀의 미혹거리가 되어집니다. 실제로 마귀도 그렇게 온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앞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그리고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살펴봤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아주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지위를 가진 존재. 그래서 다윗이 선지자로서 깨닫고 나서 뭐라고 고백했다겠죠? 사람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라고 할 정도로 귀한 존재로 만드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41장 40절에 바로 왕이 요셉에게 총리의 직을 주면서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다. 그리고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기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저 보좌에 앉은 것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람을 귀하게 창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왕자를 넘어가지 말라고 주신 것이 선악과 바로 이 첫 계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단 한 가지, 그것이 사과냐 배냐 이런 걸 물어보시면 안 돼요. 그냥 그런 것들은 그냥 내려온 이야기들이에요. 선악과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이 내 삶의 온전하신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하나의 표시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것이 됐든 간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선악과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건 뭐냐? 다시 말하면 요셉이 바로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요셉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단 한 가지 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의 보좌에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 모든 걸 잃어버려요. 그거 이해되시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통해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지만 한 가지 잊지 마라. 너를 창조하고 너를 사랑하고 너를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이 있음을, 내가 있음을 너는 잊지 마라. 그러면 너는 내가 만든 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다스리고 나의 동역자로 네가 모든 것을 내가 준 지혜와 명철과 그 거룩함과 그 의와 그 지식을 가지고 마음껏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마음껏 자유롭고 부유하게 네가 내 뜻 안에서 모든 것을 하라라고 그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은 무거운 게 아니에요. 자, 다시, 그리고 그러면 계명의 본 뜻은 무엇이냐? 그 계명의 의도는 무엇이냐? 또는 계명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냐? 그건 뭘까요?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면서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유일한 주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한 주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계명의 첫 번째 그 목적은 뭐냐?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셨지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의 그 뜻은 뭐냐? 본 뜻은 뭐냐?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실패는 다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인 것을 잊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주시기 때문에 그분을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너의 이웃을 너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이 율법의 본 뜻, 강령, 핵심,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이 선악과 계명 앞에서 사람은 선택의 상황에 놓이게 돼요. 오늘 우리가 3장에 앞선 말을 읽지 않았지요. 그런데 마귀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느냐? 3장 1절에서, 자, 이제 3장 1절로 가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예, 마귀가 뱀이 왜 마귀예요? 성경을 쭉 읽다 보시면 계시록에도 마귀는 옛 뱀, 더 분명하게 해석을 해주고 있죠. 이것은 어떤 한 개인의 해석이 아니라 성경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계시는 계시로 해석을 해야 돼요. 사람의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계시에 그 정확하게 계시로 나타난 것도 있고 계시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게 되면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뱀은 마귀, 사탄, 디아블로스를 말하고 있어요. 이브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뱀이 바로 가장 간교했다. 뱀도 사탄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간교했다라는 표현 여러분 많이 들으셨지만 아주 지혜롭다라는 표현이다. 그러니까 사람보다도 더 지혜로운 존재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 지혜를 가지고 선하고 아름답고 온전한 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지혜를 가지고 악하고 더러운 데 쓰고 있는 거예요. 악하고 더러운 데. 그런데 그가 그 사람의 약점, 그리고 아주 간교하기 때문에 사람의 약점이었던 여자, 말씀을 직접 듣지 않았던 여자에게 접근했다. 이런 해석은 수없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마귀는 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남편을 무너뜨릴 수 있는 존재, 그 부모를 무너뜨릴 수 있는 존재, 그 자식을 무너뜨릴 수 있는 존재, 누군지 정확히 알고 마귀는 그를 통해서 접근해요. 그래서 신앙의 부모님들이 누구 때문에 무너져요? 자식 때문에 무너져요. 신앙의 건강한 자녀들이 부모 때문에 무너져요. 배우자 때문에 무너져요. 그래서 항상 마귀는 그의 약점을 알고 약점 가운데 가요.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에게 단호했던, 말씀으로 단호했다고 하던 분들이 결국은 내 자녀, 내 배우자, 내 부모님 앞에서는 그 단호함을 잃어버리며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단호하게 말하고 단호하게 행동하는 자녀들 앞에서 얼마나 많이 무너져요. 그걸 통해서 그래서 겸손해지면 좋은데 겸손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누구도 교만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은혜 받은 죄인일 뿐이니까요. 마귀가 하나님의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미혹해요. 우리가 성경적이라고 할 때도 여러분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다 맞겠죠. 사울도 제사하는 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오기까지 기다렸어야 했는데 백성들이 흩어지니까 어차피 드리는 제사라면 하고 제사를 드려버리죠. 하나님의 뜻이 그가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하고 성경을 가지고 말하면서 사울이 백성들을 설득할 수 있었어요. 당시 무지한 백성들은 아니 왕이 드리면 그나마 괜찮지 않을까 하고 따라갔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제사는 제사장이 드려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사울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사실은 너무 깊은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항상 나 자신을 비추지 않으면, 말씀으로 나를 비추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스스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깊은 속에 뭐가 있느냐? 자기,
자기를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면서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먹지 말라, 만지지도 말라는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해석도 뭔가 자꾸 선악과에 가까이 가서 그 에덴 동산이 교회당만한 게 아니다. 서울시보다 더 크고 경기도 어쩜 우리나라보다 더 넓은 땅일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굳이 선악과 앞에 있을 때 마귀가 나타났거든요. 계속 거기가 신경 쓰였나 봐요. 하나님 먹지 말라. 그런데 해석이죠.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마. 그런데 벌써 조금씩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겠다. 죽을까로 바꿔버렸어요. 말씀에 대한 우리의 해석과 적용이 이렇게 중요해요. 작은 부분에서 뒤틀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없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우리에게 미혹해요.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오히려 더 단호하게 결코 어떻게 한다고요? 죽지 아니한다. 그리고 다른 약속을 5절에서 줘요. 이건 마귀의 약속이에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아멘. 다른 약속을 주죠.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강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억지로 우리를 무엇인가를 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귀가 정확하게 마귀가 우리를 강제할 수 있을까요? 억지로 시킬 수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강제로 억지로 하도록 하게 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전적인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올려주세요.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를 선택하셔야 돼요.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당시의 바리새인들, 그들이 성경을 누구보다도 알고 있었고 지킨다고 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 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여기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그 아비가 누구냐? 마귀를 다시 어제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그 아비, 마귀, 거짓의 아비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당시에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듣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47절에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네, 참 이런 말씀들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정직하게 서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이 말씀이 경고가 되느냐? 우리가 성경을 정확히 보셔야 된다라고 한 게 뭐냐면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어요? 이방인에게 했나요? 예수님 믿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했나요? 아니면 시장통에 있는 가늠한 여인이나 아니면 세리나 창기나 당시에 아주 무시당했던 그 성도들에게 했나요? 아니요.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다고요? 예, 오늘날은 목회자들, 어쩌면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에게 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가장 열심히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분들. 그래서 죄가 뭐냐? 우리가 죄를 정리해 본다면 죄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듣는 것.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마귀의 말을 따르는 것. 들었다라는 것은 행동까지 가는 걸 말해요. 들을 수 있지만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행동하는 것은 전적인 누구의 선택이라고요? 나의 선택이에요. 어제 어떤 분이 최근에 또 제가 봤거든. 어떤 연예인이 신내림을 받았다고 언론에서 대서특필을 하고, 또 대서특필까지는 아니겠지만 그게 메인 화면에 떠서 제가 들어가 봤는데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신내림을 받았다. 누구의 선택이에요? 자기의 선택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아프고 뭔가 안 돼서 내가 그거를 받았다. 여러분, 악을 행하는 것도 선택이에요. 선을 행하는 것도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도 선택이고, 그리고 마귀의 말을 따라 사는 것도 선택이에요. 그럼 핑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다. 그래서 성경에서 왜 불순종이 죄냐? 그래서 불순종이 죄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 그래서 불순종이 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결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의 말을 따라갔어요. 그때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과 분리됐어요. 하나님과 깨어지게 됐어요. 하나님과 분리되고 마귀하고 하나 된 그 상태를 성경은 죄라고 해요. 다시요. 이 불순종한 상태는 어떤 거냐?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지는 순간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고, 마귀의 말을 듣는 순간 마귀하고 붙어 있게 돼서 마귀하고 하나 되는 거예요. 그 상태를 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좀 더 강력하게 좀 전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졌다라고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떨어진 그 순간 마귀의 말을 듣고 따르기 때문에 누구와 연합하게 된다고요? 마귀와 하나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 말씀을 전할 때 우리의 상황들, 우리의 감정을 고려해서 더 정확하게 전하지 않으니까 우리들이 내가 그냥 하나님께 떨어졌나 보다, 그게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마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 순간 마귀하고 하나가 된 거예요. 그게 죄의 상태예요. 예, 아멘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냥 계속 보여주세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지고 마귀하고 하나 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발견됐냐? 마귀의 말이 맞는 것처럼 보였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마귀의 렌즈를 끼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이 마귀의 렌즈가 끼어지면서 마귀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악한데 더러운데 열심을 냈던 것처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마귀의 렌즈가 끼어짐으로 하나님의 선한 것을 악하게 사용하는 눈이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악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지혜가 들어오니까 부끄러워지게 되고, 그래서 그가 자기의 그 수치를 가리려고 했어요. 여러분 어때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타락하기 전에도 옷을 입고 있었나요? 벗고 있었나요? 벗고 있었죠. 그런데 왜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지고 나서 벗었다라는 것이 부끄럽게 여겨졌을까요? 예, 그 벗은 몸을 가지고 다르게 악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보여지게 된 거예요. 마귀의 지식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자체가 아직은 그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비늘같이 눈을 덮고 있던 것이 떨어짐을 통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볼 수 있게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만이 우리의 눈이 다시 비늘이 벗겨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자기의 죄를 가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현상을 알아야 죄를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마귀와 붙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해결한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가린다는 것은 자신이 성경을 계속해서 볼 때 이게 무엇이 잘못이냐? 자식 죄를 가리기 시작할 때부터 그는 점점 하나님부터 멀어져 가요.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 나와서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는데 이 마귀에게 속하니까 점점 하나님께 멀어져요. 자기 죄를 가렸다는 건 뭐냐? 자기 힘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무화과로 자기 입을 가렸다. 그래서 그 무화과의 학명이 변명이다. 변명은 자기가 자기 죄를 해결해 보겠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전체를 보면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것이 창세기 시작 때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예,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피해요. 하나님이 그 동산에 함께 올 때 어땠어요?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께 뛰어나갔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려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을 피해 숨어버려요. 찾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찾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해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말씀이요 부닥쳐요. 흡수되지 않아요. 제가 이제 많은 목사님 그렇지만 저도 설교하고 나면 어떤 말을 듣냐면, 누가 목사님한테 이거 전해주셨어요? 이런 말을 종종 들어요. 그런데 말씀이 부닥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 멀어진 상황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 연합해서 마귀하고 연합되어져 가고 있음을 모르게 돼요. 자, 더 중요한 모습이 나와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책임 전가, 그 다음에 뭐요? 핑계, 변명, 고발하니 나오는 거예요.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죠?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해요?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죠?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가 그 나무를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그리고 또 누구에게? 여자 아내에게.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렇게 하셨어요? 하필이면 왜 저 사람 만나게 해주셨어요? 근데 저 사람이 누구였어요? 처음 주실 때 내 살 중에 살, 내 뼈 중에 뼈라고 감격해서 받았던. 그런데 마귀하고 연합한 그 순간 하나님 때문이라고 마귀와 같이 하나님을 공격해요.
고발해요. 하나님마저 고발해요.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핑계대고 변명해요. 이게 왜 중요할까?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러한 모습이 나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구하고 연합되어 있다고요? 마귀하고 연합되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어떻게 돼야 되느냐? 빨리 돌아가야 돼요. 빨리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셔야 돼요. 성경은 이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자백하고 인정하고 그것을 끊겠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함으로 돌아갈 때 이제는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새롭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저주를 받게 돼요. 징계를 받게 돼요.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빨리 회개하면, 빨리 돌이키면 어쩌면 기회가 있어요. 징계 안 받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 자체로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돼요. 남자도 여자도 뱀도 심판을 받게 됐고 징계 저주를 받게 됐고, 그거 4장에 가면 그 4장 5장으로 넘어갈 때 어떻게 되느냐? 계속 낳고 죽고가 계속 반복돼요. 죽음이 들어와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창세기 3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멘. 인간의 삶에 없었던 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거를 상징적으로 가시덤불 엉겅퀴라고 말해요. 원래는 부유함과 자유함과 그리고 행복과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사명자로 정말로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그 삶의 속에 어떤 게 나오느냐? 가시덤불 엉겅퀴가 나와요. 인생을 찔러요. 인생을 힘들게 만들어요. 그것들이 그 인생을 계속 덮어버리는 일들이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 왜 우리가 이 죄와 악에 대해서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살펴봤느냐?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증상이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서 마귀와 연합하게 될 때, 하나님과 연합할 때는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리고 부유함이 있고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 앞에 자유함이 있게 돼요. 그런데 마귀와 연합하는 그 순간,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저주와 그리고 묶임과 그리고 불행과 그리고 상처와 그리고 모든 비참한 결과들이 그 삶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걸 가시와 덤불과 엉겅퀴, 그런 현상이 나타날 때 기침이 나고 열이 나면 빨리 가서 약을 먹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 삶에 이처럼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자꾸 눈이 밝아져서 악한 데 지혜롭게 되어지고 그리고 자기 죄를 내 힘으로 어떻게 하든 변명하고 핑계대고 책임을 전가하고 누군가를 계속 고발하고자 한다면 그때 어떻게 되느냐? 빨리 돌아와야 돼요. 빨리 돌아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로 끝이냐? 그렇지 않아요. 회복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게 이제 오늘 저녁의 말씀이죠. 자,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아들의 나타남은 이 악한 자를 멸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이 그 일을 행하셨다. 우리의 회복은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고 어떻게 된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에덴을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본 뜻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며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들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과 그분과 연합해서 그분과 함께 하는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이 끊어지게 되면 그냥 내가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 순간 마귀의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과 하나 됐던 것처럼 마귀의 말을 듣는 순간 마귀와 하나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춰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주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